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실 이 구절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특히 이 찬양은 그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이 박종호 장로님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그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가 2016년도 아마 그때 당시 55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당시 그 박종호 장로님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애초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 그분이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아멘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성격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너무나 아멘인데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섞여서 살다 보면 나의 못난 자아가 성품이 고집이 오히려 내 안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보다도 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울도 자신의 그 옛날 옛 성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런 못난 자아를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이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을 쭉 지내고 나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잘못, 실수들이 또 생각으로 지었던 것, 행위와 말로 지었던 것, 그런 잘못들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도 매일 하는 판에 우리는 일주일씩 묵히지 말고 며칠씩 묵히지 말고 최소한 날마다, 최소한 하루 단위로 고요하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못난 자아, 욕심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들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잠시 주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죠. 신자란 이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탄이 절묘하게 노리고 들어옵니다. 지난 무슨 요일에 어떤 축구가 있었잖아요. 예, 어느 요일에 있었죠? 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때도 저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뭐 당연히 이기겠지. 근데 그 빈틈을 노려서 비겼더라고요. 골을 먹어서. 그 이상으로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탄은 우리의 틈을 절묘하게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 들게 하죠. 거봐, 넌 안 돼. 넌 틀렸어. 넌 여기까지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맞아. 난 글렀어. 난 틀렸어. 난 안 돼. 이렇게 맞장구 쳐야 될까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그게 끝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맞장구를 치더라도 계속 답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난 별 수 없어.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선포해도 여전히 그 과정 속에 계속 나의 허물은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 잘났던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겹고 인간 능력 바뀐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기도로 내 자신의 못된 자아를 날마다 죽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자신의 자아를 누르시기를 아니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뭐 하는 일 잘 되는 게 그것도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그 혈육적으로 형제 관계에 있었던 야고보조차도, 즉 예수님과 형제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는이 아니고 이는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삶이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고 나서야, 야고보는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야 믿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믿음이 귀하다. 여러분의 믿음이 귀합니다.
왜 귀하냐? 비록 뭐 큰 믿음, 강력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야고보건 바울이건 그래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뭐 만나고 육적으로 만나거나 뭐 영적으로 체험하거나 육안으로 막 보고서야 막 믿었었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육안으로 안 보고도 이렇게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박수치며 찬양할 일인 것이죠. 그 귀한 믿음, 비록 내 믿음이 아직도 더 많이 자라가야 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바울도 부러워할 일이고 야고보도 부러워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은혜,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 첫 번째가 1번 시작.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주신다. 바울도 막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감격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 종종 만날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뭐 저같이 못난 사람 저 알고 보면 죄인입니다.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죠. 낯짝도 어느 정도 두꺼워야죠. 저 같은 것이 예수 믿는답시고 이렇게 뒤늦게 지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뒤늦게 속보이게 이제사 천국 간다고 예수 믿는답시고 괜히 교회 물만 흐리고 교회 점수 깎아먹고 물론 나름의 양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이런저런 핑계로 안 믿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다 보면 결국 그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꼴이고 그리고 결국 마귀가 박수칠 일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다가 복음까지 거부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불인정하게 되는 엄청난 죄악을 더하는 꼴인 것입니다. 학교 생활로 치면 옛날에 학교에서 뭐 떠들면 선생님이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 정도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다가 가장 큰 죄 복음을 거부하는 그래서 복도에서 손 드는 죄에다가 이제는 유기정학, 무기정학까지 당할 엄청난 죄를 더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기를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심이 너무 감격해서 제목을 다시 읽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뭐 다른 이런 죄가 있지만 나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특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런 사람 같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덜 떨어졌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덜 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든 사실은 그 핑계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더더욱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핑계 대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교예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돼요.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믿을 시간이 그 기회가 얼만큼 남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믿어야 되고 어머니가 불교면 더더욱 악한 영에게 이방 종교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0가지 핑계가 있어도 그 1000가지 핑계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안 믿을 이유가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주셨고, 그 감당 못할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신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떠올리자면 연말에 막 시상식 있잖아요. 막 연예대상이고 뭐 시상식 있잖아요. 그런 시상식 때 보면 배우가 그런 표정 짓잖아요. 아니, 나에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는데도, 자신의 이름 아무개가 딱 불려졌는데도 멍하니 내가 정말 나라고? 그런 사람처럼 바울도 아니 정말 나에게 그런 그 큰 은혜를 주다니.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대마왕급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그는 고백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다니. 바울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니 정말 나라고, 내가 사도라니.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은혜를 통해서 정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등등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오늘 이 읽은 말씀도 포함해가지고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이렇게 많은 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측량 못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받은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비하면 나는 적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감사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이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말 성경이 없는 종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도 이렇게 흘러넘쳐서 지금 이곳에서도 받고 있고,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깜빡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 은혜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했던 많은 일들, 뭐 성경을 기록한 거, 막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한 거, 정말 이게 대단하지만 그게 바울의 어떤 스스로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 즉 바울이 옛날에 그 못된 바울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은혜 받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결국 그의 학벌, 재능, 어떤 능력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그런 자랑거리들, 그것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자, 이렇게 변화받은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봐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본인조차도 인정하지만, 그 정도로 바울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주의 일들을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도 우리가 사실은 시험 들 일이 없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셨다. 알고 보니 나는 숟가락 얹은 거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아멘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왜 광고 안 해주시지? 왜 나보다 덜한 사람한테 더 칭찬을 하는 것 같고, 막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가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 틈을 노출하게 되는 꼴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맞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야 되고 심지어는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맞고 다치고, 그러다가 훗날 순교까지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토록 수고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고했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원동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시험 들락말락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나 좀 이제는 한 시험 들 때 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바울처럼 하고 나서 그런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좌우간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간격이 아니라 바울처럼 날마다 수시로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은 그 한량없는 감당 못할 그 은혜를,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일을,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내 주변에 날마다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나와 같은 바울이나 또 그들이나 다른 사도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이나 또 많은 성도들, 이웃교회 지구촌의 많은 성도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악령이 전파하는 게 아니고 참신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육체, 혈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성도와 경쟁하고 이웃교회와 경쟁하고 다른 교단과 경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했으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방치했다가 저 영혼 지옥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들을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나, 그리고 저 남양에 있는 성도나 새솔동에 있는 성도나 양놀이 성도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본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복음을 전할 때, 거둘 때까지 계속 뿌리는 충성, 그리고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을 때 탕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때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불려야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때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딱 담그고 있으면 뭐가 떠다녀요. 그렇지만 우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이태리 타올로 싹싹 하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하물며 정말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불리는 시간이구나, 막 더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도 내가 인내해야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국 마감은 주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그 영혼을 이제 구워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감하시고 완성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